시편 27편은 일평생 대적들과의 갈등과 위기 속에 살아갔던 다윗의 비탄시로 분류됩니다. 본시의 구체적인 저작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대적들로 인하여 아주 급박한 위기 가운데서 쓴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본시에 특별한 점이 있다면 다른 어떤 비탄시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승리의 확신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비탄시들의 구조가 있습니다. 시인이 직면한 고통에 대한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찬양합니다. 하지만 본시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 확신하는 신앙을 고백한 후에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그 다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찬양이 선포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시보다 구원에 대하여 절대 확신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근거해서 자신의 대적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로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전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7절에서 12절은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 후에 구원을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시를 읽는 회중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사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의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공동 번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악한 무리들 휘청거리고 쓰러지리라. 그들은 나의 원수, 나의 반대자들. 그 군대 진을 치고 애워쌀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리라. 군대를 몰아 달려들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마음 든든하리니 야훼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야훼의 성전에 머무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야훼를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당신의 초막 안에 숨겨주시고 당신의 장막 극히 감춰주시며 바위 위에 올려 높이시리니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며 그 장막에서 제물 바치고 환성 울리고 노래하며 야훼께 찬양하리라. 야훼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불쌍히 여기시어 대답하소서. 이렇게 내 마음 그대로 아뢰옵니다.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야훼여 이제 당신을 뵙고자 합니다. 당신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그동안 이 종을 도와주시었사오니 진노하지 마시고 물리치지 마소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이 몸을 저버리지 말아주소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리는 한이 있을지라도 야훼께서는 나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야훼여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원수들이 지키고 있사오니 안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원수들이 도끼를 뿜으며 거짓 증언하러 일어났습니다. 이 몸을 그들의 밥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살아생전 이 땅 위에서 야훼의 은덕을 입으리라. 그러나 나는 살아생전 이 땅 위에서 야훼의 은덕을 입으리라 믿사옵니다. 야훼를 기다려라. 마음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야훼를 기다려라. 아멘. 요즘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고 우리는 확성기로 대응합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향해 맹비난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이런 관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제가 학창시절 때 북한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반대하는 군중 집회가 열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15만 명의 군중이 참가했고 각 도별 집회도 열었습니다.
그 집회를 개최한 이유는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남한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남한의 한 부대에서 군부대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사진을 붙이고 그 옆에 때려잡자, 쳐 죽이자 그런 구호를 써놓은 것이 어떻게 북한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이지만 신적인 존재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 대통령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기도 하고 욕하는 구호도 버젓하게 붙여놓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나 북한은 최고 통치자를 모욕하는 것은 총살에 해당합니다. 어떤 죄보다 큰 죄이죠. 우리나라처럼 반대 시위는 고사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도 못합니다. 북한이 최고 통치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태양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북한은 전에 금수산 기념궁전이라 불리던 것을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를 태양상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옛날의 인류는 태양을 숭배했지요. 고대 로마, 또 중동, 인디안족, 페루의 잉카 제국 등 태양은 신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신이었습니다. 왜 인간은 태양을 숭배하였을까요? 과거 자연의 힘에 맞서기가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때 사람들은 빛을 주고 열을 주는 태양을 신비스럽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태양을 숭배하다가 점차 신성한 왕권에 대한 이데올로기로 전환된 것이죠. 왕은 태양신의 대변자로 모든 것을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자이고 모든 것을 밝혀주는 지혜의 대변자이고 또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정의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시인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신인 태양의 빛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가톨릭의 성인으로 여겨지는 성 베르나르는 1절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숭배받기에 합당한 태양이시여 당신 없이 나는 걸을 수가 없나이다. 나의 걸음들을 밝히시고 이 메마르고 무지한 마음을 당신께 인정받음직한 생활들로 채워주소서. 순고한 빛과 열기로 가득하신 당신께서 내 영혼에 참된 한낮이 되어주소서. 내 영혼의 어두움을 근절하시며 그 구름을 흩으소서. 그 모든 더러움과 불순함을 태우고 말리며 또한 소멸시키소서. 신성한 태양이시여 내 마음에 떠오르사 결코 지지 마소서. 당시 태양을 가장 위대한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사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신으로 고백하고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대적이 자신을 향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려고 할 때 여호와는 나의 태양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태양과 같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으로 섬기는 태양보다 더 위대한 존재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성도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신 위대한 분이라고 아는 것과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빛이요 구원으로 삼는 사람은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 달려든다 할지라도 여전히 태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과 구원이 되어 주셔서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을 때 가장 바라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단 한 가지 일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가장 으뜸되는 일이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일입니다. 시인은 가장 으뜸되는 일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왕궁을 떠나서 성전에 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 때 성전이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돌발적으로나 변덕스러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신 지 8일이 되었을 때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것에서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바누엘의 딸 안나는 무려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는 안나가 한 번도 단 1시간도 성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계속해서 찾았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한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한시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아니지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미들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개미를 보라.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가며 거기서 기도하고 교훈을 들으며 찬양하고 들은 바를 꼼꼼히 반추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또한 밭으로부터 가져온 귀한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둔다. 개미는 집을 나서서도 늘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수시로 짐을 나르며 집을 오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인 성전을 찾습니다. 혹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골방이라는 장소가 있다면 그 골방을 주기적으로 찾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한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또 한 가지 가장 으뜸으로 여기며 사모했던 것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변하지요. 아무리 화려한 꽃은 시들고 푸른 마릅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도 세월의 흔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니 특히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이죠. 다이아몬드를 왜 좋아합니까? 다이아몬드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프로포즈에 사용하는 이유가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함을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기 때문이죠. 저도 결혼할 때 가진 건 별로 없는 전도사였지만 그래도 반지 하나 해주려고 알아보는데 다이아몬드가 그래도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좀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라고 다 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보실 때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로 색상이 중요한데
무색에서 노란색,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색에 가까울수록 더 값이 나가는 거죠. 두 번째로 투명도를 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에 불순물이 없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연마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얼마나 정교한 커팅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최고급 다이아몬드를 보면 그 빛이 영롱하죠. 그 아름다움을 쳐다만 보고 있어도 와, 정말 예쁘다. 왕사탕만한 다이아몬드를 받은 사람은 그 반지를 쳐다만 보고 있어도 미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진 사람은 그 반지가 손상될까봐 보물상자에 집에 고이 모셔놓습니다. 그러면서도 밖에서 계속 일을 하고 생활을 할 때 그 다이아몬드가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자연의 위대한 광경을 본 사람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계속 그 광경이 떠오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어떠할까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한 가지 일 외에 더 이상 다른 무엇을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가지 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진 이 일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었지만 그의 삶은 여호와의 집이 아닌 사실 왕궁이었습니다. 대적들이 둘러 진친 곳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는 늘 기쁨으로 충만하고 두려움이 없었지만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 앉아 있으면, 전쟁에 또한 나가 있으면 현실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다시 세상에 나가면 삶의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는 담대하고 평안하지만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마음의 어려움과 두려움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인간적인 부모는 자신이 어렵고 힘들면 자식을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자신을 버리고 학대했던 그 아버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라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천륜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즘 연예계나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소송과 갈등에 대한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니 그렇게 될 때까지 왜 기다리고 있었나, 왜 참을 수밖에 없었나 라는 겁니다. 그냥 지인 정도나 친한 친구 정도였다 한다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면 그냥 그 순간 관계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도저히 끊지 않고는 살 수 없을 정도까지 돼야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끊어지기가 쉽지 않고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견고한 인간의 관계는 결국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리 튼튼한 동아줄도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팔은 끊어지지도 않고 우리의 손을 놓지도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낙심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낙심했다라는 말이 생략된 거죠. 프랑스어 역본에는 내가 멸망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쓰라린 곤경과 고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번역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자신의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그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욥기서 13장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그 소망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멸망당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믿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입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바라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 소망하다, 사모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방관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사모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죠. 죽을 위험에 처해서 미친 척 했던 때도 있었고 한 나라의 군대가 자신을 격렬하게 추격하면서 잡으러 올 때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반역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본 다윗은 이 시를 읽고 묵상하는 독자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신명기 31장 7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맹세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무기력함과 두려움, 마음의 낙심,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작사한 영국의 성공의 목사인 토마스 켄이라는 분이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은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대의 기반 위에 서기만 하면 영적 원수들이 달아날 것이다.
하늘을 향한 눈길로 말미암아 지옥이 흔들리리니 공격하기보다는 차라리 방어하는 편을 택하라. 자만심은 전투에서 무너질 것이며 도전을 받을 때 그대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진정한 용기는 갑작스럽게 뜨거워지지 않고 일관되며 항상 겸손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며 무모하게 위험 속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이 체념 상태에 빠진 그대를 위하여 싸우심을 발견할 것이다. 예수를 사랑하라. 사랑 앞에는 두려움이 근거를 잃을 것이다. 예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승리가 보장될 것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또한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